안녕하세요. 2026년 3월 12일 금요일입니다. 교과 나눔 시간에 오신 여러분들을 진심으로 환영합니다. 이번 주는 2026년도 제1기 하늘과 땅을 하나로 해서 제11과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그럼 오늘은 마지막 시간으로서 금요일 교과 내용을 기도하고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늘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힘을 얻고 우리가 행복하고 감사하며 찬양하며 용기를 가지고 살 수 있게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로 인하여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축복을 잘 누리는 그리스도인으로 살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오늘도 그 축복 속에 거하는 하루 되게 하시옵기를 간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우리는 이번 주에 골로새 3장을 통하여서 새 생명을 얻은 우리가 헌옷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어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오늘은 그 마지막 시간으로서 그리스도와 함께 사는 삶이 얼마나 축복된 삶인지, 얼마나 행복한 삶인지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고자 합니다. 하나님의 성령이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마음을 지배하실 때에 우리 안에는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교과책에 나와 있는 본문을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성령께서 생각과 마음을 지배하실 때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이는 자신의 경험 가운데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되었고 자신의 허물과 죄가 용서되었다는 것을 깨닫기 때문이다. 회개한 영혼에게서 새 노래가 터져 나온다 라고 했습니다. 왜일까요? 죄를 용서받았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이 나의 경험 속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얻었기 때문입니다. 구원은 기쁨입니다. 구원의 경험은 감격입니다. 그는 하나님의 율법을 범한 것에 대하여 하나님께 회개하였고 인류로 의롭다 하심을 받게 하기 위하여 돌아가신 그리스도께 대한 신앙을 나타냈다. 그는 믿음으로 의롭다 하심을 얻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으로 더불어 화평을 얻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화평을 얻었는데 여기가 끝이면 좋겠지만 그러나 여기가 또 다른 문제가 시작되는 하나의 시작점이 될 수 있다는 것도 우리가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우리가 어릴 때 동화책을 읽었던 경험이 다 있을 것입니다. 우리가 동화책 읽다 보면은 여러 가지 괴물과 여러 가지 어려움과 여러 가지 많은 것들에서 어려움을 겪지만 마지막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마지막에 가서는 왕자님과 공주님이 결혼해서 행복하게 살았다라고 마무리를 짓습니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그 이야기는 해피엔딩으로 끝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어릴 때 결혼은 모든 고난이 끝나는 끝이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나 현실은 결혼은 끝이 아니라 시작인 것과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구원의 기쁨도 끝이 아니라 영적 전쟁의 시작이라는 것입니다. 우리에게는 아직도 거듭나지 못한 악한 본성이 내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매일 싸워야 하는 악한 본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옛 습관과 유전적인 기질과 성격과 자존심과 분노와 정욕, 이것들은 자동적으로 사라지면 정말 좋겠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극적으로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는 말했습니다. 이제 나는 완전히 새로운 사람이 되었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침례를 받은 그 다음날 회사에 출근을 했는데 직장 동료가 그를 무시하는 말을 했습니다. 그러자 그 소리를 듣자마자 순간적으로 어떤 마음이 듭니까? 분노가 치밀어 오른 것입니다. 그때 그는 속으로 엄청 자신의 그 모습을 보고 놀랐을 것입니다. 내가 어제 침례를 받았는데 왜 아직도 화가 나지? 우리가 회심하고 침례를 받았지만 수십 년이 지났지만 우리의 모습 속은 어떻습니까? 아직도 불의한 대우를 받게 되면 생각지도 않게 화가 나고 섭섭한 마음이 듭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구원의 기쁨을 경험한 것은 자동적으로 우리의 성품이 바꿔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고 그분을 영접하기로 결심하였던 침례의 시기 자동 성품 교정 장치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떻게 해야 되냐면 이때부터 정말로 중요한 시점입니다. 왜냐하면 그때부터 영적 전쟁이 시작되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날마다 악한 본성의 것을 벗어버리고 새 옷을 입는 영적 투쟁을 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오늘 교과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그런 날마다 헌신을 새롭게 하고 악과 맞서 싸워야 한다. 옛 습관들, 악으로 기울어지는 유전적 기질은 언제나 지배권을 지려고 분투할 것이다. 이것들에 대하여 그리스도인은 언제나 경계하며 승리를 위한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구해야 한다.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결코 이 영적 전쟁은 승리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이 추운 겨울이 와서 전기 난로를 켰습니다. 온 방이 따뜻해졌습니다. 그래서 그는 너무 포근하고 따뜻해서 행복했습니다. 그런데 집안에 키우던 개가 지나가다가 우연히 플러그를 뽑았다라고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전기 난로는 그대로 서 있었기 때문에 아마 플러그가 빠진 줄을 몰랐을 것입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다 점점 어떻게 되었을까요? 방 안의 공기가 점점 식어가기 시작했을 것입니다. 더 이상 따뜻하지도 않았고 포근하지도 않았을 것입니다. 집안에 냉기가 흘렀을 것입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플러그가 빠졌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가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지 아니하면 우리는 플러그가 빠진 전기 난로처럼 차갑게 식어갈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겉으로 여전히 성도로서 살아간다 할지라도, 교회 다니고 헌금을 내고 봉사를 한다 할지라도 하나님과 연결되어 플러그가 빠지면 언젠가는 냉랭하게 식어질 것입니다. 결국 그 영적 전쟁에 패배하고 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적 전쟁은 내 힘으로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승리를 위하여 날마다 그리스도의 능력을 강구해야 합니다. 여기에서 중요한 것은 내가 더 노력해야 한다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더 연결되어 있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시기 때문입니다. 생명의 샘이시기 때문입니다. 정구는 스스로 빛을 발하지 않습니다. 전원에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빛을 발합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과 연결되어 있어야만이 예수님의 능력의 근원이기 때문에 우리는 힘을 얻을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때로는 여전히 변하지 않는 우리의 죄악적인 생활이 반복되는 것을 보고 우리가 얼마나 많이 좌절할 때가 있습니까? 이를 위해서 사도행적은 우리에게 이렇게 위로를 줍니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에 대한 하나님의 이상에 도달하려고 노력하는 가운데 어떤 것에도 절망하지 말아야 한다. 도덕적, 영적 완전히 그리스도의 은혜와 능력을 통하여 모든 사람에게 약속되어 있다. 예수님은 능력의 근원이시요 생명의 샘이시다. 그분은 우리를 위하여 전능한 하늘의 대리자를 움직이고 계신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과 연결된다. 나의 능력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능력이며 나의 결심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과 연결해야만 된다는 것이 이 본문의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반복된 죄악적인 생활 때문에 좌절하기보다는 그분에게서 더 가까이 나아가야 한다는 것입니다. 매 발걸음마다 우리는 그분의 살아계신 능력과 연결해야 합니다. 어제 연결하였다고 해서 오늘 자동적으로 유지되는 것이 아닙니다. 매일 매 순간마다 연결하기를 선택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다윗의 생애를 살펴보면 우리는 이 부분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아는 다윗은 10대 때 하나님의 이름으로 골리앗을 물리칠 정도로 믿음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사울에게 쫓겨 도망 다닐 때 수많은 시편을 기록할 정도로 하나님과 연결되어 있는 사람이었습니다. 죽음의 위협이 가까이 있어도 하늘에서 넣어주는 하늘의 평안을 받아 마음에서 우러러 나오는 그 평강을 누린 사람이 바로 누구였냐면 다윗이었습니다. 그랬던 그가 사무엘 하에서 정말 우리가 아는 다윗이 아닐 것 같은 그런 모습으로 등장하지 않습니까? 밧세바의 간음 사건은 우리가 익숙히 아는 그런 다윗의 모습이 아닙니다. 하나님과 연결이 끊어진 그 결과의 모습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그리고 나단 선지자를 통하여서 다윗이 자신의 잘못이 적받았을 때에 다윗은 철저하게 하나님 앞에 회개를 합니다.
다윗은 시편 51편을 통하여서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회개 기도를 합니다. 끊어진 하나님과의 연결이 다시 연결되는 순간입니다. 그러나 그 이후에 다윗의 생애를 보면 여전히 수많은 영적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수많은 가정 문제도 있었습니다. 자식들 간의 간음 사건도 살인 사건도 있었습니다. 그리고 자기 사랑한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인 다윗을 향하여 칼을 든 반역도 있었습니다. 수많은 영적 전쟁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영적 전쟁을 치르는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과의 연결이 붙었다 떨어졌다 붙었다 떨어졌다 단단히 붙었다가 약하게 붙었다를 반복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사는 이 삶 또한 우리의 영적 전쟁은 끝나지 않을 것이고 그때마다 그 전쟁에 승리하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과 연결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고 그 연결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구원은 시작입니다. 영적 전쟁은 현실입니다. 그러나 그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는 능력의 근원이 예수님에게 있다는 것은 우리는 압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선택해야 합니다. 세상에 연결될 것인지 아니면 그리스도에게 연결될 것인지. 전원에 꽂힌 정구처럼 생명의 샘에 연결된 가지처럼 그분께 붙어 있으면 반드시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오늘 다시 연결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헌신하기를 결심하시기 바랍니다. 오늘 다시 능력을 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 연결됨으로 영적으로 승리하여 우리가 입은 새 옷을 벗어버리고 옛사람의 죄악의 헌옷을 입지 않게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하나님과 연결된 삶을 가장 잘 살았던 사람이 저는 에녹이라고 생각합니다. 에녹의 믿음은 동행하는 믿음입니다.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산 믿음이 바로 에녹의 믿음입니다. 에녹은 날마다 하나님과 동행하면서 하늘에서 부어오시는 그 에너지를 받아 감당하면서 이 땅에 있는 수많은 영적 전쟁의 속에서도 승리하는 사람이 바로 에녹인 것입니다. 우리가 에녹에 가졌던 그 믿음을 생각한다며 에녹에 가졌던 그 동행하는 믿음을 생각하면서 우리가 우리 앞에 주어지는 이 수많은 영적 전쟁이다 할지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함께 사는 삶의 그 기쁨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그 기쁨을 누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간절히 바라면서 이번 주 모든 교과를 마치고자 합니다. 기도가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저희들의 아버지, 우리가 이 영적 전쟁에서 승리할 수 있는 그 힘의 근원이 우리에게 있지 아니하고 당신에게 있음을 인하여 감사를 드립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과 연결되면서 우리에게 주어진 이 수많은 역경을 이겨내겠습니다. 아버지여, 우리에게 힘을 주시고 우리에게 능력을 주셔서 이 모든 것들을 통과할 수 있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과 동행하는 믿음을 소유하게 하시고 우리도 에녹처럼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저희들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그래서 예수님 오실 그때에 정말 우리를 보고 기뻐하며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러한 기쁨을 만남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기를 간구합니다. 우리와 함께 하시옵기를 간구드리오며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